성경에는 때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은 이 사마리아에 살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여 주신 이야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5명이나 되는 남자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인생을 살아갈 그 어떠한 의미도 목적도 찾을 수 없던 그 여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 사마리아까지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또 주님이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에 그곳에는 남편 없이 아들 하나만 믿고 바라보면서 힘겹게 살고 있던 과부가 그 아들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십니다. 그러한 그 죽음의 현장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하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녀에게 다시 한번 그 아들을 되살려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를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약하고 불쌍한 이들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길 간청하는 수로구보니게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 치료의 능력은 너 같은 존재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이 같은 뉘앙스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어쩌면 이렇게 냉혹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같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이스라엘 땅에 매우 심각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 가뭄이 찾아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그 악한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를 비롯한 매우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근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무려 3년이나 이 가뭄이 지속됩니다. 그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 역시 이 가뭄으로 인하여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점차 시간이 흐르자 그 그릿 시냇가의 물마저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의 어느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이라고 미리 말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 사르밧에 있는 집은 결코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집에는 과부와 그녀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지금 사회에서의 인식도 사회적 약자로서 많이 생각되어지지만 당시에는 가부장적이고 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계 활동은 다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 혼자만 살아있는 집에서는 도저히 일반적인 생계 활동을 영위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만약에 그 집에 간다? 그러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고 도움을 줘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사정은 아랑곳 않고 음식을 달라고 다짜고짜 요구를 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과부는 정직하게 자신의 불쌍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제 자기의 수중에는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만큼의 재료밖에 없는데 이 재료를 끝으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 그 떡을 먹고 이제는 그냥 굶어 죽으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불량배가 만약에 그 집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차마 그 비참한 사정을 듣고 그 음식을 빼앗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는 너무나 뻔뻔하게 그 사정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음식 자기한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그래요, 뭐 엘리야는 인간인지라 하도 배가 고파서 조금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듯한 요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실은 이렇게 하라고 시킨 존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과부의 불쌍한 사정을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돕고 섬기는 일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사역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가혹한 요구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야만 된다. 다름 아닌 본인께서 그렇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를 자처하셨는데 어떻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가끔씩 감탄하곤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목회자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월요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직장이나 또는 학교나 또는 가정에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죠. 아침에는 일찍 출근해야 되고 저녁에는 늦게 퇴근해야 하고 그 사이에 일하는 과정에는 윗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죠.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는 업무를 끝없이 해야만 하죠.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을 제가 신방하다 보면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근이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야근에 거기다가 주 5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토요일을 자주 또 출근을 합니다. 심지어 주일까지도 출근하고 또 야근을 나갑니다. 그렇게 쉬는 날 하나 없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도록 보장받은 날이 사실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일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로는 상상도 못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일한 휴일인 공휴일인 주일마저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안 그래도 먹고 사는 일상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지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안 그래도 사람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안 그래도 일상에 지치고 힘겨워 제 한 몸 추스르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몸은 왜 그렇게 아픈지 그냥 그 평범한 일상마저도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상의 삶조차 버거워하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아예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해도 주일날 최대한 충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서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러한 권면의 말씀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여러분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일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십니다. 매일같이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노력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늦은 시간에까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나름의 노력은 주님께는 별 큰 의미가 없는 듯이 주님은 오히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먹고 사는 그런 모든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은 직장 상사와 동료가 내 속을 긁고 있는 거, 그래도 화 안 내고 있다, 나 참 대견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술 더 뜨셔서 나보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에 꼬박꼬박 잘 참여하는 우리 보고 구역 모임도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고, 봉사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훈련도 가급적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도 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좀 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좀 행복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누굴 챙긴다는 말입니까? 내 일상의 삶으로도 버거워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 중보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더 요구하십니까? 조금 일 잘한다 싶으면 왜 꼭 그 사람에게 굳이 더 일이 맡겨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일들이 왜 우리에게는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이미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처럼 이미 아무 먹을 것도 살아갈 조그마한 힘조차 사라져버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에도 버거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우리에게 왜 더 큰 결단, 더 높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무리한 요구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뒤에 한 가지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라는 과부에게 떡을 요청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와 그 아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런 보장도 없긴 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말씀에 대한 과부의 순종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다 죽어가던 시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찌 보면 마치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세상과도 같던 그 시대에 과부와 그녀의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부담과 순종을 요구받았지만 그녀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녀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은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생애의 첫 번째 설교를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우리는 분명히 열왕기상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의하면 극심한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살려주기 위하여 이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기 위해 엘리야를 그녀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구역을 위해서, 위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희생을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로 인해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그 시대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는 이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악한 이세벨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라는 서름 속에서 멸시를 받고 한평생을 살았어야만 했고 끊없이 펼쳐지는 그 가난 속에서 힘들게 생명을 이어가야만 했던 그런 비참한 존재인 이 과부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그녀를 만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의 말이 야속하게 들렸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도전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더욱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더욱 절실해져만 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원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은 변장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가뭄에 우리의 삶은 힘겹기만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